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말씀 제목이고요. 1절부터 다시 보면 목마른 사람들아 나오라 얘기하죠.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얘기하는데 목마른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지금 해방이 얼마 안 남았으면 포로에서 70년 있었으니까 적어도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7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70년이 다 되는 때까지는 사실 거의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좀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물론 이제 목마르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제2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외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는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지금 제2이사야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56장부터는 돌아온 이후 기환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거의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오라,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오라, 사라. 그렇죠?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또 오라, 사라 이런 말이 동사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을 내가 안다. 나에게 돌아오라. 아주 적극적이면서 풍성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잖아요. 돈이 없는 거 안다. 나에게 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풍성한 약속, 초대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 먹으라고 하시는 양식, 물, 포도주는 돈이나 값을 치르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2절에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했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은을 갖다 바치기도 했는데 얻지 못했고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얻지 못했는데 나에게 오면 풍성히 돈 없이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은을 갖다 바친 것은 우상이고 우상한테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먹을 기초적인 양식조차 받을 수 없는데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에 힘들다고 나를 버리고 마르둑에게 가고 우상에게 가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느냐. 돌아와라. 바벨론의 신을 버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서 살아. 내가 풍성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받는 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돈 주고 값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인데도 오라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돌아오면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정성을 바치고 지극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바칠수록 우상은 더 큰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더 많은 정성 쌓기, 더 큰 돈 갖다 바치기, 더 많은 헌신하기, 이러면 그 우상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길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내가 이만한 재물을 얻었으니 내가 이만큼 더 큰 것을 갖다 바치면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줄 거야 하는 우상 길들이기라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 이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큰 재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나의 공로예요. 이 모든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이 대체로 다 이랬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다 바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지고 다니느라고 오히려 수고하고, 그러니까 뭐 몸에 이렇게 막 나무나 돌을 깎아서 지고 다니고, 그리고 큰 신상을 세워놓고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수고라고 말씀하시죠. 에누마 엘리시 할 때 그때 계셨던 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마르둑 바벨론 신은 거기에서의 창조,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그 우두머리 신이 있고, 신들 사이에도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우두머리 신이 있고 밑에 신들이 일을 했었어요. 원래 신전을 짓는, 주로 이제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신전을 짓고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그 전에는 원래 신들이 했었어요. 근데 신들이 너무 이게 힘든 거야. 신전을 짓고 제사 드리는 일들이. 그러니까 신들이 자꾸 불평을 해요. 그 대왕신한테, 우두머리 신한테. 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이제 반란을 하니까 그들의 불만을 잠재워 주려고 뭘 하냐면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이 하던 하드렛 일들을 대신하게 해. 그러니까 하급신들이 인간들이 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제물을 바치는 것들이 인간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밑에 하급신들이 편해지게 된 거죠.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뭐예요? 신전을 짓고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려고.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낙원을 만드셨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성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낙원을 지으셨고,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곳에서 만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완전 정반대예요. 알겠죠? 이방신들은 신들을 섬기라고, 신들의 신전을 지으라고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복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쫓겨나서 이제 그 죄값을 지고 살게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이 다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신들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인간 창조의 동기부터 가르치는 게 완전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떠나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요. 고레스를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 값없이 그냥 놓아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긍휼과 자비로 시온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계속 약속을 하시고, 이 55장 앞에 54장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오직 긍휼과 자비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의 수고나 바친 예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어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2사 시작 40장에 나오고 마지막 55장, 오늘 여기 또 나와요. 그죠? 오라. 그냥 조건이 이거 하나다.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말을 들으시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 2절, 4절이 그 말씀이죠.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조건이 여기 내용이 하나잖아요.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이며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라고 사용되어지는 물과 그 다음에 55장 1절에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 물이 축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풍요의 상징이 되었고 내가 너에게 거저 주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나올 때,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41장 17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 하나님께 나와 그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뭐냐면 다윗에게 내가 확실히 말했던 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건이 이거죠.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가 뭐냐면 사무엘하 이게 7장인데 장이 빠졌네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는 솔로몬이죠.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것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바쳤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말은 안 나오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하고 이사야서 55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영원, 은총, 보존되고 이 단어들이 공통으로 겹쳐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약속이 이사야서 55장에 와서 누구에게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과 다윗 가문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윗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다윗의 왕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왕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윗 왕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다윗 왕조는 없어져요. 안 세워져요. 다윗 왕은 이제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 권력은 누가 갖냐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두개 제사장 솔로몬 때 그 후계구도 아도나이하고 전쟁 벌일 때 솔로몬 편에 섰던 사독이 제지사장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독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 권력을 유지하면서 왕이 있을 때는 왕 밑에서 왕의 지시를 받던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왕이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져 버리니까 유일하게 권력 집단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포로기에 가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그 왕국으로 생각되어지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확장되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언약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유대인 중에서도 다윗 왕조만이 갖고 있었던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조건이 뭐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 나에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확실히 하게 하리라, 영원히 지켜주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안 지키면 또 다윗의 왕조처럼 우리도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은 본질적으로 왕정에 대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신 적도 없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가 필요하고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때 되고 그랬고 왕정으로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때도 왕들이 그러면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오늘도 여전히 왕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령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기대. 우리는 너무 쉽게 구약의 이 말씀을 고난받는 종도 그렇고요. 예수님으로 가버려요. 너무 구약이라는 말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러면서 구약은 그냥 신약의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몇 마디 예언을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지나가고 신중하게 안 듣는데 사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교회가 오늘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고난받는 종의 가장 완벽한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가리킨다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스라엘이 그래야 되고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2 이사야에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레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고레스가 어디냐면요. 40장 1절인가? 40장에 보면 anointed one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메시아가 뜻이 그리스도가 그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anointed one.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2이사야에서는 45장 1절인데 고레스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쉽게 가버리기보다 지금 포로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팬데믹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의 현실에서 오늘 이 뒤에 다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54장에도 나와요. 잉태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손보다 자손을 더 많이 가질 것이며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 도무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종이 사실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든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건 53장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홀로 된 여인 그냥 비유예요. 지금 그냥 너무 삶이 아무 열매도 없고 낙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힘들 때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이렇게 탁 안 넘어가잖아요. 힘들어요. 여전히 읽어도 힘들고요. 진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더디게 믿고 더디게 받아들이면서도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진 걸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을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난받고 환난 겪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고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사실 우리 청년분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좀 테러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리고 사실 정말 우리 같은 처지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 좀 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냥 부끄러운 모습 좀 버려가면서 이 정도인데 이때 당시에 이 거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어쨌든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내면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버리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어느 누구나 그 은혜의 의지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여기에도 7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죄가 크든 작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해질 것이다. 죄를 다 없애고 나서 나에게 오겠다. 절대 그러지 말라. 이게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거예요. 와라 와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능력을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죄를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도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바벨론은 이제 우리 삶에 죄된 본성이 지배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허덕이고 힘들게 살아간 우리의 삶터 이 삶터에 매몰되지 말고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계속 약속을 해주셨잖아.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볼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 소리함께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 비유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죄인이고 난 아직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우리 삶의 터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찔레나무는 왜 나쁘고 화석류가 왜 좋은지는 나는 잘 모르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찔레꽃도 예쁘고 화석류꽃도 예뻐요. 내가 보기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쨌든 지금 우리 삶의 가시방석 같은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 사는 일을 우리가 증언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무게가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시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길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훨씬 크고 높다. 그 오늘 55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높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 소출을 내고 양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하나님께 나와 귀 기울여라. 그러면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2이사야 그래서 결론으로 온 땅의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 왜 자꾸 왕이 강조되는지 알겠죠? 바벨론 포로기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그 후손들이 왕이 아니고 바벨론 신 마르드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고레스를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것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귀 기울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40장에서 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 결실한다. 오늘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은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회복될 것이며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이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제 팬데믹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벨론 포로기도 이때였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막 강성해져 가고 바벨론이 곧 멸망해져 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기의 끝이 보이는 그 시점에 주어졌던 말씀이 오늘 팬데믹의 끝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